어떤 곳일까요? 광야란 곳이 영어로 데저트라고 하는데 사막, 황무지다. 그 어원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버려진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가 버려진 땅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통 광야의 백성이다, 광야의 민족이다라는 그런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처럼 버려진 백성인가? 결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통해서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곳이 광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문헌 중에 뮤시나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그 결혼한 부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의 약점 잘 모를 때, 부족한 부분 잘 모를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신혼여행 갈 때 아닙니까? 허니문 기간. 신혼여행 가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친밀해지고 깊이 알게 되고, 또 낯선 곳에 여행 가면 서로만을 또한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은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바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신혼여행,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기 전에 40년 광야 여정 속에서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개인에게도 그런 영성을 주는 광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한 민족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장소로 광야를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시작에서부터 볼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메시아의 날을,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또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도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또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구원의 길을, 또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그 시작점이 광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고 구원받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광야에서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여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인생의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서 이곳이 진리요, 이것이 길이다라고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통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떤 시험 환난 속에서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짐승을 몰아내듯이 몰아내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던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물건을 던지듯이 굉장히 급하게 강하게 이렇게 몰아내시듯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억지로 떠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불순종할 수 없는,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고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져 있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외롭게 홀로 그 다가올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오늘 13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왜 예수님 믿고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는가? 태초로 들어가게 되면, 올라가 보게 되면은 첫사람인 아담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또한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이제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추방까지 당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시험에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담 이후로 우리 사람의 인생은 다 실패하는 인생, 죄에 의해서 무너지고 또한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이 온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나는 인생, 또한 승리하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안 받아도 됩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그 고난 짊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시험 앞에 서시고 그 시험을 능히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그 어떤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거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의 몸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시험들을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능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능히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시험, 환난을,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느껴졌을 때 등 떠밀려서 억지로 수동적으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또한 따라갔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떠밀려가는 것이 아닌 거죠.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거절하지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 외로운 땅입니다. 고난의 땅입니다. 40일 동안 홀로 계셨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순종하면서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속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실 그런 공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지도 못하고 주님이 역사하실지도 못하는 것이죠. 아마 시인과 촌장, 가수 출신의 하덕규 목사님, 그분의 어떤 가시나무라는 그런 노랫말을 보게 되면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가수 조성모 씨가 몇 년 전에 리메이크 해갖고 한때 조금 더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내 속에 이 음이 아닌데, 좀 준비하고 오는 건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갖고요.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여기서 당신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헛된 바람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요, 당신의 편할 곳 없다. 주님이 내 속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랫말을 그 누님을 통해서 이분이 가수들 마약하고 뭐 이런, 왜냐면은 와 환성 소리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런 자리에 딱 무대에 있다가 끝나버리면요 굉장히 허탈하다는 거예요. 공허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필로폰 주사 맞기도 하고, 최근에도 뭐 아이돌들도 마약 이거 해갖고 이제 또 붙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참 뭐 인기 차트 1순위 올라가다가 갑자기 2, 3, 4 점점 어느 순간 TV에서 사라져가는 그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의 최목표였고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나, TV 속에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 생각할 때 공허함에 빠진다는 거죠. 이 하덕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요. 집사님이셨다가 교수님이셨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분이 누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왜냐하면 예수 믿는 누님이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 좋기도 하지만은 인기 떨어지면 절망하고 마약하고 점점 피폐해지는 그 인생 볼 때 불쌍한 거죠. 아마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완전히 좌절감에 빠져있는 그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하덕규 목사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요, 성령의 감동에 휩싸여서 이 노랫말을 한 10분 만에 그냥 내 이야기니까, 내 모습,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에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 만난 이후에 더 이상의 공허함 없고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 그 은혜들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악한 세력들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여전히 방황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둠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택한 백성들은 결코 죄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이끌려가고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져서 절망과 멸망의 길로 완전히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길을 간다 하면서도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또 주인 노릇 할 때면 또 방황하고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삶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우선순위를 잡아주시는, 제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내면에 이미 세례 받으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강야로 내몰리셔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마가가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몰아가고 계신다라는 어떤 현재형의 표현을 씁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과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사도들도 점점 죽어가는 AD 주 한 60년경 그때 한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몰아가시는데 그 표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조차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광야 가운데로 주님이 몰아가실 때가 있다. 그냥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주님 닮아간다면, 따라간다면 묵묵히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온전히 그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면 그 길이 복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거절한다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음성 들려주시는데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의 그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낱낱이 소개하시면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제한 속에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제한 속에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그분이 보혜사, 돕는 자로, 상담자로 너희 가운데 오실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 이름을 독일어 개정판 성경에서는요, 곁에 서 계시는 분, 내 곁에 서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든지 내 곁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감찰하시면서 언제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면, 자꾸 두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죠. 또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아마 강도사 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부 사역할 때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몽골 한번 갔다가 대학 시절에 90년대 초반에 몽골이 열릴 때 저기 선교 가고 싶다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2년 만에 2005년인가 그때 비전트립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도사 인호 받기 전에 아내도 함께 비전트립 다시, 원래 간데 다시는 안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도 가자, 애들까지 가기엔 돈 너무 드니까 당신만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한 2주간에 몽골에서 비전트립 사역하고, 그러면서 하늘에 아름다운 별자리 보고, 또 높은 하늘 아름다운 그 여름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몽골 땅이 그 활짝 펼쳐진 들판들 보면서 좋다 하긴 했는데 귀국할 날이 가까울수록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하나님의 사인은 안 보이고 응답은 안 보이고 이 몽골 땅이 왜 그렇게 점점 더 싫어지는지요. 정말 싫어졌던 마음. 귀국하기 이틀 전에 교회로부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인사조정이 막 교육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담당 목사님 교구로 올라가고, 또 강사님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목사님 이제 담당 교육자 되고 이제 붕 떠버리는 거예요. 나 어쩌하나, 나가야 되나. 실제로 왔더니 이제 나갈 준비하라고. 그러는 가운데 또 제안 들어왔던 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연구소 사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사역할 생각이 있냐? 몽골에 이제 이 땅이 이곳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기 보내실 겁니까? 사인 받으러, 확인 받으러 가서 이제 그 기도하고 왔는데 몽골 땅에서는 전혀 응답 못 받고 더 싫어졌고, 한국 와 보니까 공동체 안에 막 인사이동 일어나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자리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나가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준비하신 길은 연구소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한번 기도해 보고요.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면 좋겠다라고 완전히 줄 서고 있는데 저는 기도해 보고요. 그리고 한 달가량 아내랑 같이 기도하고 뭔가 나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고, 교회 안에 새롭게 이제 셀 공동체로 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한 저에게 있는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셔요. 뭔가 갈등의 두 어떤 관계 세력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너에게 있지 않냐.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중립, 그 위치에 있었고 이쪽 관계도 좋고 저쪽 관계도 좋고, 꼭 박쥐처럼 보이는 그런 위치였지만 하나님 주신 사이에는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몽골 땅 가서 이곳입니까? 주님 기도하고 왔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그 땅에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네가 할 일이 있다라고 돌아오니까 그 응답을 주시는 거죠. 광야로 내몰고 정말 예수님처럼 그 광야 들판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뭔가 구름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든가, 하늘이 그냥 너무 맑으니까요. 아니면 밤에는 그 별자리 통해서 글자로 너 여기로 와라 이렇게 써주시든가, 아니면 구름을 바탕으로 해갖고 좀 뭔가 사인을 좀 하늘도 맑고 좋은데 구름으로 글자 써주시든가, 뭔가 큰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라는 곳이 정말 홀자 있고 홀로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보일 듯 내가 기대하는 것들 중심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그건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어디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면, 내 곁에 서 계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왜 안 보여주시냐고 탄식하고 또 간절히 울부짖을 때도 있지만 주님 여전히 내 곁에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는 거, 그거 듣는 게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누구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그 능력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민감히 반응하고 순종하면 때로는 광야, 홀로 버려지는 듯한 느낌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시험 찾아와도, 그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광야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순간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보니까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들짐승과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고 40일 후에 시험 받으시고 시험의 3가지 내용 다 빼버리고요, 한 문장으로 길게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해버립니다. 마가는 그 세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광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그 광야가 어떤 곳인가, 들짐승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는 곳입니다. 들짐승은 성경에서는 보통 그 사단을, 마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악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가득한 곳이 또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냥 육안에 들어오는 이 광야는요 악한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고 또 험악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땅입니다. 그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뭐 먹고 살았습니까? 메뚜기 먹고 살았습니다. 돌 틈에 벌들이 꿀을 재우는 그 돌 틈에 있는 그 석청, 그 꿀을 먹고 요한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예수님은 이 공생의 준비의 기간으로 40일 동안 광야로 내몰리셔서 그곳에서 살인적인 그 햇볕으로 이겨내야 되고, 밤에는 그 정말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이겨내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굶으시면서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광야 같고, 우리의 가정이 광야 같고, 학생들은 우리의 학교가 광야 같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그러나 그 광야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셔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생명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광야 세상 속으로 보내줘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아시스와 같고요, 영혼의 쉼터와 같은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있으면 그런 은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옆에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의 선배들이 계시고 인생의 연륜들이 가지고 계신 또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한 비슷한 연배, 동년배 또 믿음의 벗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래도 내가 가르치고 권하고 도전하면서 키워가는 자녀 세대들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역사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만 있다면, 나만 홀로 서게 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러나 홀로 서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영혼의 쉼터와 같은 오아시스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책임져 주며 서로 의지하고 세워가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 앞에 직면하면 그 문제 앞에 혼자 바르르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요,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셔서 곁에 있게 하심으로, 함께 함으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천국길을 가는 그 여정의 동행자로 삼아주시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뭔가 불이 임하는 것, 구약 속에 신약 속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교지 가운데도 그런 역사들이, 때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회복들의 역사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들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치유하시는, 영혼의 치유를 주시는, 회복하시는 그 은혜들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우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땅 가운데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에 직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시험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물리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빠져서 패배하였지만,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모두 패배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 그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먹을 것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도전하고 또한 시험하는, 편안하게 십자가 질 필요 있냐, 내가 다 줄게, 절만해라,
도전하는, 미혹하는 그 사단의 음성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주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어떤 사단의 악한 곳에도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신 분도 계시죠. 차길 잘 준비되어져 있죠. 짜여진 각본대로, 짜여진 잘 구획이 맞춰진 대로 우리 인생길이 다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길이 다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길 보이지 않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이 길로 가야 구원의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길로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보지만 100이면 100, 한 명 성공할까요? 한 사람 성공했다고 이게 진리라고 세상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실패하고 다 내려놓고 공허한 인생, 텅 빈 인생, 좌절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세상에 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거기에는 생명도 구원도 그 길이 진리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가 지금 주님이 계셨던, 시험 당하셨던 그 길이, 그 땅이 그렇습니다. 한번 모래바람 일고 나면은 그 들판들이, 항무지들이 사람 발자국도, 짐승 발자국도, 자동차가 지나가면 그 바퀴 자국도 남지 않는 땅이 그 광야의 땅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 그러합니다. 보일 듯이 잡힐 듯이 잡으려고 쫓아가 보지만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한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오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광야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인생길을 열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열어가는 길이, 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열어가는 그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 길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단의 시험 환난을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승리의 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사단이 생각처럼 결코 상대하기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맞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령에 붙잡혀 있는 성도에 대해서요, 사단이 그 어떤 악한 권세자도 우리를 함부로 상대할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직면하고 피할 수 없는 시험이지만 마귀의, 사단의 미혹함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나라는 것,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능히 대적하면 우리가 대적하는 대로 사단 마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주저앉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서 올바로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둔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분별한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길을 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이 길이 주님의 길인지 악한 자의 그 유혹인지를 분별하셨고 그 광야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온전히 마귀를 대적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주고 내 속에 나로 가득 찬, 내 것으로 가득 찬, 내 야망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것들을 비워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주의 영이 임하실 수 있고 주의 말씀이 채워질 수 있고 또한 주님의 뜻이 부어질 때 온전히 준비된 그릇으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힘써야 될 것은 주께 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의 내일에 대해서,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길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지, 활짝 열려졌는지 그 길을 경험하는 천국 가는 그 놀라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동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초대하고 그 길로 함께 행하자라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